우리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말씀에 다시 한번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길 원합니다. 항상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헌신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 교우들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땅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약간은 우리가 소외되어져 있었던, 자주 얘기하지 않았었던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받았던 사람들의 그 마음 혹은 믿음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롯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은 모압 여인이죠. 이방 여인으로서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한 여인입니다. 그 룻기에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사는 게 힘들어져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이방 지역에서 이제 살고 있을 때 두 아들이 그곳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 불행이 한꺼번에 그 나오미에게 닥쳤습니다.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홀로 되었고 그다음에 두 며느리들도 홀로 되었습니다. 그 모압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나오미가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야겠다. 이곳에서는 혼자서 살기는 어렵다. 그리고 두 며느리도 이곳에서도 힘들고 데리고 가면 더 힘들고 그러니까 처가로 돌아가서 다시 새 삶을 살도록 하자.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롯은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이제 정착한 이야기, 그곳에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진 이야기, 그것이 롯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착하는 과정 이야기가 우리가 참 읽으면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사랑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롯이 그 소문도 좋고 참 그 어머니를 따라서 와서 그 고생하면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유대 땅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칭송하잖아요. 그 여인이 또 아름답고 그러니까 보아스도 받아들이고 이게 서로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우리가 사랑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낯선 곳인 그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너무 감동적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6, 17절인데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정말로 감동적인 이런 며느리 있으면은 그 많이 있겠죠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모압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사는데 거기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은 롯이 도대체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성경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그 롯이 얼마나 신실한 여인이고 믿음이 있는 여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했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오늘 이 롯의 이 사랑 이야기 혹은 하나님이 보살피셔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정착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 특별히 그 여인을 중심으로 한 그 헌신과 그 헌신의 열매를 보는 이야기, 그거를 땅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생소하지만 약속의 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 스토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롯이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갔잖아요. 하지만 갈 때 나오미가 그 며느리를 설득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정확한 이야기죠.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간다고 해도 내가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로 얘기를 했을 때 영어는 I have nothing left.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줄 게 없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약에 롯이 내가 봉양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면 어쩌면은요 모압 땅이 롯의 입장에서는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자라왔었던 땅이고 모든 것들이 익숙한 곳이니까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편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 하니까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을 하는 거죠. 어머니가 이곳에 남지 않으신다 하시니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롯의 입장에선 정말 낯선 땅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모압 땅에서 결혼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가는 땅이고 그 낯선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지만 곁은 지키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롯기에서 힌트가 될 만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힌트를 따라가면은 이 이야기를 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매. 이 11절로 13절 안에 두 가지 언급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를 어쩌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느냐.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1년 사이에 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대 사회, 특히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데는 남자가 없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땅에서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잖아요. 그거 없이는 못 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 3명의 남자가 갑자기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며느리들에게 내가 새 삶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면서 그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한테 다른 아들들이 태어날 수가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지만 만약에 설사 낳을 수 있어서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치자.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너네들 결혼할 때까지 그걸 기다릴 수 있겠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있어서는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 돌아가라. 여기에 두 번째 힌트가 뭐예요? 내 아들들이 더 있다고 한다면은 이 며느리들이 살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유대 율법의 계대 결혼 형사취수법 이렇게 말하나요? 형이 결혼해서 죽으면 동생 가정에서 형이 죽었으니까 형수님이죠.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형의 아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제사장 중에서 전통, 그러니까 아론의 혈통 계통일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도전할 때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하죠. 7 형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형이 결혼하였다가 죽었는데, 둘째가 그 율법에 따라서 그 형수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둘째도 죽었고, 셋째가 다시 결혼했는데 또 셋째도 죽고, 7이 다 죽었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 후에 그 여인의 남편은 누굽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질문을 하죠. 그냥 부활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었던 것, 우리가 그 이야기 잘 압니다. 바로 이 법이죠. 이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오미가 내가 만약에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결혼을 해서 그 큰아들 혹은 작은아들 그 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 이름을 잇는 자녀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희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됩니다. 내게 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너를 결혼시켜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형의 그 죽은 너의 남편의 이름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지 않느냐. 설사 내가 아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니 돌아가라. 여기에서 기업을 이어가는 길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끊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업을 잇는 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룻기의 시작은 나오미가 남편인 엘리멜렉, 그 집안이 이제 그 기근 때문에 이제 이사를 했을 때 잃어버린 것들이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자녀들, 아들들을, 남편과 아들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데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길 하나 있기는 한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 이 정도면 완전히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볼 때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더 기억해야 되는데, 룻기가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서 사사기 다음에 나옵니다. 사사기 다음에 나오고 사무엘로 이어져요. 사사기가 무엇이에요? 여호수아가 같이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땅을 나눠줬습니다. 나눠받은 땅을 가지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사기에 덧붙여져서 이어져서 룻기가 나와요. 그리고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 기업으로 받은 땅을 내가 경작하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실패하고 모든 것이 없어진 여인, 그리고 그 가정의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모든 것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말 그대로 다 없어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룻기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 그러는데 룻기 이야기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뭡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바로 그 계명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언약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땅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이것을 기업으로 삼으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각 지파와 또 가정에 나눠주신 그 땅은 언약적인 유산입니다. 언약에 의한 유산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 백성에게 준 것이죠. 레위기 25장에 토지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라. 내가 땅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땅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너희는 기업으로 그곳에서 일구면서 살아라. 그리고 그 기업은 사람이 뺏지 못한다. 살다 보면 빚도 짓고
땅도 저장 잡혔다가 땅도 넘어가게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땅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경계를 나타내는 팻말은 옮기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경계는 하나님이 기업에게 주시면서 이 땅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들이 옮기지 말라. 그리고 희년이 되었을 때 돌려주게 합니다.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땅은 언약으로 주어졌습니다. 나오미에게 남아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없어졌지만 그 언약, 땅을 주시면서 주셨던 그 언약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율법으로 주셨던 그 친족이 기업을 물을 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땅을 기업으로 이어갈 자를 반드시 세우게 하신 그 율법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죠. 레위기 25장에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 고엘 제도라고 그러죠. 기업을 물을 자를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사 가난으로 인해서 토지나 또 가족의 권리를 가까운 친족에게 다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되찾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아들이 없으니까 가까운 친척이 그 룻과 결혼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제도입니다. 근데 룻은 두 번째 가까운 사람이고 첫 번째 가까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었죠. 어쨌든 결혼은 보아스하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룻기의 스토리는 바로 보아스와 결혼하는 과정인데 나오미가 처음부터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를 세워주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도 율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를 보면은 보아스가 그리고 그가 가장 그 괜찮은 사람인 거죠. 재정적으로도 좋고 사람으로도 좋고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보아스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기업 물을 자라는 권리가 있으니까 해가지고 그 룻을 이렇게 가까이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주어도 보아스 땅에 가서 주서라. 그래서 눈에 자꾸 띄게 하고 또 추수할 때 잔치 자리에 있을 때 그곳에 가서 먹어라. 그 다음에 그 일하는 사람들이 다 한 잔씩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너도 거기서 너 술을 못하지만 마시고 그냥 그곳에서 쓰러져서 자라. 보아스 눈에 띄게 하고자 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요? 보아스와 결혼시키는데 보아스가 제일 나은 사람이니까 아니요. 기업 물을 자 중에서 가장 그와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룻기의 이야기는 바로 기업 물을 자,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법도를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합니다. 그 이야기는 굉장히 따뜻한 그 사랑의 이야기고 그 결실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결실이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그 결혼한 것도 좋은데 태어난 그 아이가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를 지나서 왕조 시대로 넘어갈 텐데 그 왕조 시대의 왕의 가장 위대한 왕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왕, 다윗의 할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할아버지의 고조의 증조의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엄청난 그 열매가 맺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롯과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갈 때 나오미가 했던 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유대 땅에 가서 나오미가 기억한 게 뭡니까? 아니, 하나 있었구나 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땅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한 가지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도록 기업 물을 자를 두시는 그 율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남편 엘리멜렉의 가정을 세우도록 룻을 통해서 그 가정을 다시금 세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나오미가 알게 된 거죠.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가서 보면서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나오미와 룻의 삶의 길이 됩니다. 무엇이 삶의 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룻기 4장 5절에 보면
보아스가 자기가 제일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 두 번째 가깝고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기업 물을 자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보다 앞선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의사를 묻습니다. 그리고 룻을 아내로 데려갈 것을 얘기를 하죠. 만약에 내가 데려가지 않는다면 내가 데려가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 롯의 남편의 이름으로 그것을 세워야 할지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세워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기업 물을 자의 의무인데 그 의무를 내가 감당하겠느냐. 안 하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럼 내가 데려가서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하고 결혼합니다. 그 자식이 태어나면 엘리멜렉의 집안의 아이다.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죠. 보아스와 롯 사이에서. 그것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나고 기쁨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시면서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마음이 드는 부분이 어딘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로 17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에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16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이름을 어떻게 줬어요? 오벳. 이유가 뭡니까? 뜻이 뭐예요?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저희가 청년 때 이 룻기를 읽으면서 앞에 참 그 무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무드가 있고 딱 갔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 4장 마지막에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부분에 결혼을 딱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낳고 기업 물을 자 있고 막 이럴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17절에 아들을 낳았는데 누가 낳았어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마음에 갑자기 허전한 거예요. 아니 룻이 처음부터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이런 룻이 그 신실함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드디어 아들까지 낳았는데 이름이 갑자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제가 그때는 성경을 잘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룻의 얘기가 안 나오고 왜 갑자기 나오미야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룻기의 진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룻기의 메시지. 룻이 했던 말이 뭡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안 남았다. 아무것도 안 남았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리고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낳으랴? 낳는다고 한들 그가 자라서 너 남편이 될 수가 있겠냐? 이게 룻 시작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했던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이 뭡니까? 이름을 오벳이라 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어떻게 낳았습니까?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미에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룻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했었던 나오미가 잘못 알았던 거죠. 그때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그것, 그리고 그 기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청직이다 말씀하실 때 그 언약 가운데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그 가정, 기업 받은 자들이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너무 절망 가운데서 잠깐 잊어버렸던 거죠. 유대 땅으로 돌아간 다음에야 룻이 보이니까 보아스가 보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보아스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나오미의 그 고백,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얼마나 처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하는 룻의 그 사랑의 응답, 어머니 죽는 것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었던 그 처절함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찬송으로 울려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백성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넘어졌다고 생각되어질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꼭 심령에 새기시고 유념하셔서 믿음으로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의 백성으로 그리고 주의 자녀로 삼으실 때 두셨던 그 사랑과 언약을 우리로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발길을 내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섭리의 역사와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임을 분명히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